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화요일 날은 저희 레지오를 하는 날이라서 미사 전에 레지오를 하시던 분들 또 미사 후에 레지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사 이 시간에 성전에 꽉 차서 같이 미사를 봉헌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미사가 전면적으로 3월 11일까지 삼목적 결단에 의해 저희가 이제 중단하게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느님께 청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잘 넘겨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한 미사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성전에서는 매일 기도가 바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매일 희생 제사인 미사가 봉헌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 미사 그냥 혼자 봉헌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자분들과 함께 이 미사를 유튜브로 봉헌을 하게 된다면은 신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본당에 미사가 당분간 없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공지해 드렸더니 몇몇 분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또 어떤 분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면서 하느님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사람에 대한 논쟁에 대한 복음 말씀인데요.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봐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긴 한데 자기가 전면에서 주목받는 전경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가 전면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마음적인 여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말씀과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다시 예수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힘을 신뢰하면서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개방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두 말씀 마찬가지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주시겠다. 그러니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믿으시자고요. 무슨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믿으신 다음에는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받은 줄로 확신하고 미리 받은 줄로 믿고 청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믿으시자고요. 그럼 뭐를 믿으시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청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믿으시자고요. 예수님 이름의 힘을 믿으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자는 겁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중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군중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으시죠? 그러나 신자분들 중에도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하느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의 그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속이 너무 불편하고 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됐죠. 근데 사실 뭐 별 특별하게 뭘 잘못 드신 것도 없고, 특별하게 그동안에 뭐가 이제 아프시거나 이런 적도 없으셔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근데 그때가 또 밤이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특별히 뭐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이제 올라가서 잠을 이제 잤는데, 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누가 초인종을 꿈속에 누르길래 이제 나가봤더니 음산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제가 막고 문을 이제 탁 걸어 잠궜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딱 돌아봐서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을 딱 봤는데, 이쪽에도 음산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싶은 이제 꿈속에서 이제 느끼게 돼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십자가를 크게 그으면서 구마기도를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를 이제 갖다가 이제 막 방에다 뿌리고 십자가를 계속 긋고 구마기도를 이렇게 바쳤더니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잠에서 깼죠. 그래서 이제 이거 꿈이 무슨 꿈인가 이렇게 했다가 어머니께 이제 내려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안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알았어? 깜짝같이 낫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제가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무슨 이거 한다고 막 믿으세요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적부터 꿈속으로 보는 이런 체험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꿈에 나타났던 이 음산한 그 기운들, 또 음산한
그 이제 이것들을 구마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구마기도와 성수를 통해서 이제 몰아내게 됐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치유에 어머니 병이 낫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안 믿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그 힘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를 통해서 먼저 그거를 믿어야 돼요. 먼저 믿으셔야지 그 이름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자고요. 예수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시자고요. 예수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믿으시자는 거죠. 믿으시면 화면 밖에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필리스티아 진영의 갓 출신의 굉장히 거구의 이 장수를 이제 상대하게 되는 장면을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 거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의 장수를 상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거든요. 특별히 이제 사울이 너 이제 안 된다, 너 그래서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말렸는데 사울이 사무엘기 3권 17장 3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챙겨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과 이제 이렇게 싸우러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무림의 돌질로 해갖고서 이제 돌 하나로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막 놀려요. 이러저러하게 놀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기 3권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무엘기 3권 17장 37절의 다윗의 확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확신과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자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과 힘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하는가?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승리는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터 같고 때로는 지옥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도척 신자분들과 해외 동포 신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청하면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또한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찬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오늘 하루를 감사와 확신에 찬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내일을 희망차게 맞이하도록 합시다.